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은 위선에 대한 경고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1.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위선에만 치중하는 신앙을 조심하도록 두 가지를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첫째, 1b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즉 위선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개인 사업이나 가정일이나 사역 등이 성공하는 분위기가 될 때일수록 가장 중요할 부분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헬라어 후포 크리시스에서 유래하는데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위선은 누룩처럼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부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위선이 위험한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진실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났듯이 우리 안에 죄들도 아무리 숨겨두어도 반드시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위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위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설 때만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사이트 오브 갓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11장 49절 말씀처럼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더러는 죽이고 박해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 비유를 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한 자료들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이제 막 뜯어 먹으려고 할 때 엄마가 그 어린 딸의 눈을 가리면서 잠깐이면 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고통은 잠깐이야. 눈 뜨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영접해 주실 거야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정은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 사시나무 뜰들 뜨니까 믿음의 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잠깐이야.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 하고 순교하는 고백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 천년 카톨릭 교회 권위에 95개 반박문을 써서 정면으로 도전한 마르틴 루터에게 이제 분노한 교황 레오 10세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교회, 이 포도밭인 이 중세 교회를 짓밟고 있다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60일 내에 굴복하지 않으면 루터를 파면시키겠다. 무시무시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을 압박해서 이제 보름스 국제 회의에 그를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그 전날 너무나 두려워서 밤새 기도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단죄될 것을 경고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를 거역하면 이는 마치 앞서 죽은 위클리프나 보헤미아 후수처럼 죽게 될 것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루터는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면서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마르틴 루터는 이 보이는 사람과 천년의 중세의 기독교의 권세보다도 죽은 이후에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종교개혁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인 켈빈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인사이트 오브 갓, 포더 글로리 오브 갓을 매일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뻔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최후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노라. 금전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5마리의 참새가 두 아사리온 3,000원도 안 되는 돈에 팔려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그중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고 7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도무지 몰라보시고 무관심하시는 것 같다. 두려워하고 속상하고 섭섭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며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심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제자들의 삶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부인 당하리라. 여기에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에 사람들은 신앙의 우호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움과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나 크리스찬이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실제 말과 그 인격과 그 생활은 덜렁덜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할 때나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높이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과 나의 실제 삶과 언어와 인격이 완벽할 수 없지만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신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문자적으로보다도 문맥을 보면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하심을 입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입는다는 게 것보다도 지금 니네들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내 앞에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거역하는 마음을 장차 성령이 오실 때도 계속 그런 자세로 거역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정하고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하고 나를 구속할 구주인 것을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정 못하면 나중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같냐? 나중에도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는 것만 인정해도 믿음은 자라고 일어난 사이에 자고 일어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씨앗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각별히 조심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거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때를 따라서 믿음과 세임과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 또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유산이나 상속은 당시에도 재판관이나 서기관들에게 찾아가면 제도화되어 있어서 오해의 여지 없이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과 인기와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산을 자기 지분으로
확보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골레소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을 정도로 탐심은 경계해야 될 내면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 를 사람의 행복이나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탐심은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보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몇 년 전에 첫 인사가 부자 되세요 할 정도로 모두가 지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확을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곡간이 부족하여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수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풍성한 수확은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바라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가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정말로 이게 이 풍성함으로 이게 벼락마저 죽게 될 정도로 그냥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곡식과 소출을 그는 잘 선용하고 베풀고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쥐어지고 그곳에 그 곡간을 크게 지어서 쌓아두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면 자기 영혼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탐욕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향락만을 즐기고자 했고 그의 영혼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고대 가족, 귀족 무덤의 비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절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무덤에 기록될 비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혼에게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 고대 시인 중에 이게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죽은 뒤에 돈을 하늘까지 쌓아도 살아생전에 술 한 잔만도 못하다고 그의 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강철왕 미국 최고 갑부 카네기는 그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 관을 짜는데 양옆에 내 두 손을 꺼내 놓으라 이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은 공술의 공석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그는 영혼의 만족을 채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소유로 결코 내 영혼의 내용을 채우거나 만족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세상의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영은,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속성이 있고 또 피조물의 속성이 있는 미묘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야 생명이 되어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요, 이 축복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면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탐욕이란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에 탐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부여한 자여 풍성한 자가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탐심을 경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탐심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교훈을 하십니다.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의식주 생활을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하시면서 생명과 육신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적인 내면적 만족된 삶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해서 그 GNP가 35,000달러 시대로 뭐 경제 대국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노년의 그 의식주 문제, 노년 문제 늘 우리는 여전히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까마귀입니다.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즉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새요 무가치한 새로 간주되는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를 먹이시고 이런 하찮은 새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잡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들은 내일도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고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사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새들보다도 귀한 제자들은 얼마나 더 잘 보살피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 너무 먹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신장 혹은 생명의 기간, 수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키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한자가 45.8cm, 즉 이제 18인치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키인 헬리키아를 수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고,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염려 은행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염려를 저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있어도 한국이나 중국 어디에도 염려은행은 못 들어봤습니다. 키를 잘하게, 한자라도 잘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29,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파고드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고,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온전하게 동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각종 염려와 세상 근심에 생각하지 않을 때 이제 각종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곰곰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하신 역사하심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토록 섬세하게 인도하셨는데 이후로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백합화의 예를 듭니다.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백합화는 집 밖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과 같이, 한국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은 초여름에 그 나리꽃이 피는 것을 보는데, 이게 그 아네모네라고 하는 흔한 들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풀도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형태가 마치 그 삐삐 얼굴에 박혀있는 점들처럼 암술과 또 이파리까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들풀들이 스스로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들은 다 명품 중에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품으로 치장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야생화보다도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생화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주의 지자들은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여기서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은 확신하겠지만 현재 나의 삶, 나의 이 닥쳐있는 이 문제에서 불안해하고, 이 문제는 아마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붙들기보다 환경이나 자기 생각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한치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까마귀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실 하나님, 백합화 들풀보다 더 섬세하게 관심 가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1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 때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처럼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에게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34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이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힘이 있고 젊었을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미리미리 재화를 쌓아두어야 나중에 힘이 없고 늙었을 때 자기 삶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의 숲을 보면서 나무를 생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과도한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을 정죄하지만 재물의 소유를 무조건 악하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디에 쌓아야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34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즉 여기서 보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전 존재를 그곳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소망이 쌓이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